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우리 여러분들 1월 달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뉴스 보시면 많이 아셨을 텐데, 첫 번째로 이번에 호주 산불, 몇 개월 동안 있었던 호주 산불이 끝나자마자 다행히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셔가지고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는데 여러분들 우박 내린 거 아세요? 막 우박 내려가지고 막 어떤 여자분 막 여기 다 그 우박 맞아가지고 그 아이가 우박 못 맞게 하려고 그 보호하다가 여기가 그냥 등어리가 다 그냥 멍든 거 제가 페이스북으로 보게 됐는데, 산불과 우박, 그리고 필리핀에서 이번에 1월달에 화산 폭발 일어난 거 아시죠? 그 마닐라 근처에 있었던. 여러분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마그마가 이제 흐르고 일단 그 다음에 여러분 폭발이 일어나면 그 위에 뭐가 생겨요? 구름이 생기죠. 이제 구름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날씨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빙하기, 빙하기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홍수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화산이 또 폭발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빙하기가 그때 생긴 거죠. 그 창조과학에서 그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한국의 지금 백두산이 휴화산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백두산 영화를 봤는데 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아주. 좀. 근데 그 백두산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거기 이제 화산이 터지잖아요. 터지고 나니까 어때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 여파가 여러분들 한국 전체, 심지어 여러분들 일본까지 이제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 구름이 막 이렇게 다 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빛이 못 봐요, 몇 개월 동안. 그럼 여러분 재앙이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번에 필리핀 화산 폭발이 또 일어났고, 그 다음에 터키 지진, 터키의 지진이 아주 굉장히 크게 났어요. 6점 몇이라는데 요즘에 이제 지진 나도 뭐 6점, 5점 이렇게 해도 별로 또 났구나 이 정도예요. 그쵸? 그냥 우리가 여기가 안 나니까. 그리고 워낙 지금 지진이 하도 많이 나니까 또 났구나. 그리고 예전에 뭐 한 20명, 30명 이렇게 죽으면 와 이거 어떻게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 뭐 한 몇백 명 죽어도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죽었구나. 요즘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 진짜.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사실은 미국이 이란을 이제 먼저 공격을 한 거죠 사실은. 사령관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다시 이제 보복했지만, 뭐 사실 이제 이란이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내가 미사일 쏘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 다 대피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무서워하는 거죠. 미국을 무서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들 미국에 이제 파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좀 덮고 있죠. 그 영향력이. 한국에 제가 소식 들으니까 한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한 교회에 어떤 한 분이 그 교인분이 한 분이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돼버리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이제 하긴 했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가 문 닫으면 교회를 못 가게 돼버리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내일 모레 사역자 예배, 사역자 수련을 해요. 벌써 1년 그러면서 1년 계획 짜고 그러는데 사역자 수련 하면은 같이 이제 계획 짜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다음에 잠깐 펠로우십 하는데 영화 애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영화관을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면 영화관 가면은 바이러스가 제일 많다고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안 가는 거죠. 이제 뭐 많이 있는. 그리고 제가 또 일하고 있는 마켓 거기도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막 마스크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일이 어떻게 해요?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라고 했어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여러분들 끝이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는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 시대 또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환난과 이렇게 소문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뭐 또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기준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갖게 된 게 뭐냐면 홀로서기, 홀로서기입니다. 그 신앙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1대1이죠. 1대1 관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 어떤 선교사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듣고 간증 들으면 우리도 많이 의뢰받죠.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들 선교사님 간증과 또 은혜된 말씀을 받아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은혜 있는 거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근데 진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증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일터 사역 했을 때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은 내쫓고 그렇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하고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만나고 1대1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재난과 뭐 전쟁과 수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그 중에 몇 사람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하나님과의 그 홀로 서는 그 관계 가운데 쓰죠. 왜냐면 이제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근데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좀 보면은요. 그 홀로 서기를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 가지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 장소가 뭐냐면 여러분들 골방입니다. 여러분들 골방. 자,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베드로 하기 전에 요거 잠깐 먼저 말씀드릴 텐데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자,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인면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 있어요? 골방. 예, 골방에 들어가. 예. 여기 골방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secret place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골방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홀로 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골방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이 세상이 변하고 재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죠. 예. 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 또 로마 군사들, 이 사람들 어떻게 베드로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해요? 감옥에 몇 번 갇혀도 어떻게 계속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경 체험을 했었지만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자기의 골방에 시간이 있는 거죠. 예, 골방의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물론 복음 전하기 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예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렇죠? 자, 베드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가 돼서 지붕 위로 올라가죠. 예, 그 지붕 위가 뭐예요? 베드로의 골방이었어요. 그 지붕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 환상을 열어주죠. 예, 막 더러운 것도 막 내니까 뭐 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먹었죠. 예. 근데 그게 뜻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내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너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누굴 만나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골방 가운데서 풀어주는 거죠. 그거. 근데 베드로의 골방은 어디였어요? 성경 보면 물론 성전도 있었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골방이 어디냐는 거죠. 예. 반드시 여러분들 홀로 서는 사람들은 홀로 서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홀로 서야 되는데, 신앙도 똑같죠. 신앙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홀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막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다 문 닫아버려서 막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예전에는 좋은 목사님 말씀 듣고 유튜브로 막 찬양 듣고 막 은혜 받고 그랬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혼자 딱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그걸 곧들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골방. 그 골방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입니다. 예, 그게 베드로는 어디였어요? 지붕이었다는 거. 예. 다니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에 3번 어디로 들어가요? 윗방으로 들어가죠. 자기 윗방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다니엘의 뭐예요? 골방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골방이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계시를 받고 또 꿈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서 그걸 여러분들 알려주니까 다니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골방을 여러분들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예. 지금부터 이번 달 여러분들 골방을 한번 찾으세요. 여러분의 공방들을 여러분들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어느 곳에 딱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 그렇죠? 거기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홀로 서기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요셉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상황 때문에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노예로 팔로.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상황 때문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 악한 그 보디발의 와이프 때문에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돼버린 거죠. 언제 거기 왕의 또 그 감옥이었기 때문에 언제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셉이 어디 상황에 있던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셉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여호와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일터사역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그 향기가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트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안 적어 갖고 왔네요. 시편 105편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들 30대에 총리가 됐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물론 광야 같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요셉 되도록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우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서 복수심으로 계속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총리가 돼서 첫 번째 할 게 뭘까요? 첫 번째 할 게 뭐예요? 첫 번째 할 거는 저는 그 생각이에요. 복수. 첫 번째 누구 복수할까? 보디발 안 해죠, 당연히. 보디발 안에 여러분들 총리로 여러분들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보디발 안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죠, 여러분들. 보디발 안에 떨었을까? 엄청 떨었을 거야, 아마. 상상이 가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쵸? 그게 여러분들 개의치 않는 거야. 심지어 뭐예요? 형제. 여러분 총리가 됐으면 여러분들 그때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하들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서 여러분들 형들 다 찾을 수 있어, 솔직히. 그 복수심이 있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복수심이 있던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광야길 가운데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죠. 홀로 섰던 거죠. 홀로. 상황이 어떤 간에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재난 가운데 마지막 때나 말이죠. 거의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홀로 설 수 있다면, 그 홀로 서는 것은 나의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들 찾으신다면, 그 골방 가운데 여러분 들어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올해 저희가 그거 찾자고 그랬었잖아요. 소명을 찾자. 예, 나의 소명을 찾자. 나의 소명을 찾아서 그 소명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쵸?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가운데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이렇게 살자.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 소명을 찾을 때, 여러분들, 나의 소명이 정말 무엇인가.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다 알죠, 벌써. 그쵸? 요한복음 3장, 6장, 3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 영혼 구원하는 건데, 근데 이 영혼 구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하나님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찾으셔야 된다. 예. 근데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명을 찾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운데 들어가서?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고 어떻게?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홀로 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일단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는 게 뭘까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예, 말씀을 읽지 않아요. 왜? 너무 지겨우니까. 그죠? 예. 그리고 말씀이 이게 여러분들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뭐 지금 나와 있는 미디어 이런 거 다 보시면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그쵸? 그 잠깐의 쾌감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게 졸리기는 하지. 그죠? 호텔에 가면은 그 졸리면 읽으라고 이제 성경책 다 있지만 그거 있잖아요, 다. 예.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골반 가운데 뭘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고 또 하나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거는 여러분들 결정적인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딱 알아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쫓겨나죠. 사울한테 쫓겨나고 광야 시대로 보내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두 번째 왕이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자. 하나님, 내가 이런 좋은 궁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사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무 기특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예. 뭐 하나님이 꼭 그 천막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대대 자손들에게 내가 언약으로 축복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그 블레싱을 받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그래도 믿어서 내가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렇게 됐구나.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뿌듯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 프라우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게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17장 16절 같이 16절 17절까지 같이 읽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나서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그 성전 앞으로, 그 성전이 아니죠. 그 천막에 있는 그 언약궤 앞으로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앉았다고 그랬어요. 그쵸? 왕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왕이 모든 신하가 다 따라와서 보고 있는데 왕이 그거 개의치 않고 누구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우선순위와 모든 기준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홀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섰던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예. 그러면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을 보면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이 집에 대하여 뭘 알려주셨어요?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영이 우리한테 임하면 뭐가 풀려져? 하나님의 계시가 풀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쁜 것이 우리 가운데 풀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준 거예요. 왜? 다윗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여러분들 그때 천막이었거든요. 천막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다윗밖에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들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 왜? 와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죠. 예. 하나님 보좌 가운데 가고 툭하면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 천막 가운데 가서 여러분들 왕이요 자기 궁전에 있는 것보다 천막 가운데 가서 가서 예배해야 드리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 24시간 예배가 계속 일어났었잖아요. 거기 천막에서. 그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처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거 여러분들 그냥 됐을까? 아니죠. 다윗이 그 골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걸 안 거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구나. 이것만큼 소망되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들 골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옛날에 그 대학 때 이제 그래도 골방은 차 안이어서 차. 왜냐면 이제 우리 삼형제였고 그 다음에 그 뭐 삼형제였지만 이제 투베드에 살고 한 방은 이제 부모님 살고 그러니까 뭐 워낙 뭐 바쁘잖아요. 뭐 어디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아시는 전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40일 작전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때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작전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작전 기도는 성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무슨 작전 기도를 고등학생이 나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귀에 계속 맴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하면 괜히 혼나고 불편할까. 그래가지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 작전 시간이니까 적어도 한 30분은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시간이 정해져 있어. 30분 이상. 어떻게 할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리다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차를 타고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그 토렌스에
그 알론드라 팍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차를 타고 우리 집과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거기 차를 타고 거기 가가지고 파킹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틴틴이 되어 있는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녁이면 여러분들 보여요 안에가. 그리고 여기는 알론드라 팍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홈레스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기도하지만 제 머리는 항상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 시선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서워요, 되게. 되게 무섭더라고. 예, 근데 그래도 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근데 골방을 찾고 싶은 거야, 같이. 골방.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제 친구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서 친구랑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날, 그 전날 제가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한테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할래?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흔쾌히 좋아.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그 약간 사무실 바로 옆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대요. 거기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야 너무 좋지. 근데 거기서 기도해도 돼?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둘이서 거기서 이제 그냥 찬양하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그냥 찬양하고 찬양 뭐 거의 1시간 해요. 둘이 막 기타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막 찬양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 청년들이 한 명씩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하겠다고. 왜냐면은 이제 기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같이 이제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청년부 멤버들이 이렇게 이제 모이면 2명 모이는 게 아니야. 이제 물론 자유롭게 오는 거야. 뭐 제한된 게 없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숫자를 계속 세고 있는 거지 나 혼자.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게 뭐 처음에 3명, 4명, 5명, 10명까지 막 이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청년부 목사님까지 오셨어요. 근데 그 자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그 모임이 어떻게까지 이제 퍼지게 됐었냐면은 저는 몰랐는데 예전 이제 최근에 작년에 그때 같이 기도했던 우리 친구들 같이 만났거든요, 오랜만에. 근데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들은 얘기는 뭐였냐면은 그 기도 모임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른들이 같이 모이는 기도 모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임이 성경 1도까지 하게 되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들은 거예요. 네, 몰랐죠,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걸 했다는 거 우리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하면서. 근데 그때 있었던 친구 한 명이 자기는 그때가 제일 좋았던 자기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기도했었을 때 불을 끄고 초를 이렇게 나섰는데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들었던 사실인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찾으면요 진짜 그 영향력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풍성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잤어요. 또 저는 자고 곧장 학교 가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또 다시 여기 와서 지내고 또 자고 또 학교 가고 그런 생활을 보냈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내가 해서 40일 그리고 채우고 제 친구는 또 그 군대 가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가 생각해보면 되게 그리워요. 되게 그리워. 되게 그리워. 지금은 저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냐면은
어딜 것 같아? 차. 차? 아 물론 차는 아침 점심 가면서 일터는 너무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이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아요. 그쵸? 화장실 정답. 어. 네. 나도 있었으니까. 그쵸? 거기로. 그쵸? 네. 네. 팬 딱 틀어놓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조용하잖아요. 망상 없고. 그러면은 그 자리가 여러분들 골방의 자리예요. 제 아는 목사님은 그 클라젯, 클라젯에 문 열어서 그 아래는 이제 위에는 이제 그 옷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큰 데가 있나 봐요. 그 안에는 이제 문 닫고 딱 들어가서 거기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 그냥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으면 그냥 임재가 하나님 임재가 딱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눈물이 나고, 그죠? 하나님께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게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뭘 줘요?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사. 그렇게 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뭘 준다 그랬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시가 임해야죠. 지혜가 임해야죠. 하나님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죠. 예.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고 그걸로 여러분 직진해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 지혜와 계시가 영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세 번째로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뭐예요?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가서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내 삶을 드리고 여러분들 나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잠깐 작은 쉐어링이지만 제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다 봤는데 그게 여러분들 한 교회에 저 외부 사람이었어요. 예, 외부 사람을 했는데 그 교회에 그런 기도 모임이 생기고 또 성경 읽독을 하게 되는 그리고 청년들이 여러분들 그게 40일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됐거든요. 그 하나님께 저는 정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느낀 거죠. 더 나아가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바울, 하나님 쓰셨던 사람, 다윗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치유함이 일어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다 떠나가고, 그렇죠? 죄인들이 하나님께 막 돌아오고,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고, 그게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신 가운데 여러분들 그 소명 가운데 나가는 사람. 예. 그럼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찾는 사람이 무엇일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홀로 하나님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예. 그 기도까지 찾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예.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일어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이런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증거죠. 그게 증거죠.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배소서 4장 13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과 믿는 것과 또 뭐예요? 아는 일에. 네, 아는 일에. 네,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그 아는 것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서 어떻게 세상에 그 간사한 유혹들,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 예, 그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유동치 않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어린아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장성한 사람은 어디를 통해서?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 가운데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자리에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예, 그래서 3월달은 여러분들 이제 3월달이 사순절이잖아요. 그쵸?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은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도 알잖아요. 이제 내가 죽을 이제 십자가 돌아가실 그 때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갔던 곳이 어디예요? 예, 기도의 자리가. 거기 어디예요? 겟세마네였죠. 예, 겟세마네. 왜? 그래서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았잖아요. 예, 왜? 예수님이 그 자리를 계속 찾은 거죠. 예. 겟세마네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세요? 겟세마네의 뜻. 겟세마네의 뜻. 원래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벌써 얘기한 지 한 2번은 됐는데 지금 예, 겟세마네. 예. 겟세마네가 올리브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짜다라는 뜻. 예, 순수한 기름을 여러분 짜서 어떻게 그 향유를 하나님께 올리라고 그랬었죠. 예, 짜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땀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여러분들 그 골방, 그 겟세마네 골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뭐 뉴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걱정 근심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난리와 소문도 여러분들 보면은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묻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온다는 거, 그죠? 반드시 다시 이제 오실 거라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거룩한 신부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는 어디서 찾아요? 우리가 나의 그 시크릿 플레이스 골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 들어갈 때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있죠?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우리 3월달 그런 시간이 됐으니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쉐어링하도록 하겠습니다.